안녕하십니까.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함께 살펴보기 마지막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강연의 제목은 칼빈주의와 미래입니다. 영어에는 future고 하라너에 보면 and the Toekom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리처드 마우의 이 책도 번역이 되어 있죠. SFC에서 아브라함 카이퍼 A Short and Personal Introduction, 짧고 개인적인 입문. 마우도 스스로 카이퍼리안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죠. 스킬더도 좋아했고요. 아무튼 이 책 표지를 캡처한 것은 저렇게 박사 가운을 입고 있는 저 모습이 1898년 프린스톤의 LP 스톤 강사로 올 때에 미국 방문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프린스톤 유니버시티가 수여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정장을 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이퍼는 마지막 강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카이퍼는 이 강연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칼빈주의가 무엇이냐를 규정을 하고 시작했는데 이 6강연을 시작하면서도 반복을 합니다. 칼빈주의는 하나의 전체적으로 독특한 포괄적인 인생관 및 세계관을 창출해서 인생의 모든 부문에서 인간 발전의 각 단계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었고 지금도 부응할 수 있고, 칼빈주의는 우리의 기독교를 최고의 영적 탁월함으로 격상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주목해 볼 것은 하나의 전체적으로 독특한 혹은 자신의 포괄적인 인생관, 순서가 바뀌었네요. 세계관 및 인생관, 이게 자기가 생각한 칼빈주의였어요. 이 아래에 있는 ongeheil eigen alomvattende wereld en levensbeschouwing. 이 중에 이제 wereld 세계죠. and 그리고 levensbeschouwing, 이 긴 단어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1898년 시점에서 마땅한 용어가 없었어요. 그냥 월드뷰 이렇게 쓰지 않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제 1강연 제목에 라이프 시스템, 삶의 체계라는 그 용어를 창안했던 겁니다. 지금의 미국의 활동 중인 사람들도 카이퍼 연구하는 거 아니면 이 용어 이상한 조합이어서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세계관이 카이퍼의 강조점이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카이퍼가 마지막 강연의 주제로 선택한 것은 미래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되는 새로운 칼빈주의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카이퍼는 첫 번째로 자기 시대, 1898년의 시점에 서서 자기 시대를 비관적으로 봅니다. 어둡게 본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못하고 시대의 징조가 불길하다고 봅니다.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삶의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측면을 아주 진보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내면적인 측면에서는 궁핍한 퇴보와 화석화에 대한 불평을 도처에서 듣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이퍼는 쇼펜하우어와 니체 등을 정인으로 언급합니다. 니체는 참고로 1898년에서 2년 뒤 1900년에 죽죠. 물론 쇼펜하우어는 19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사람이고요. 그가 카이퍼가 진단하기에 핵심까지 썩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삶의 외적인 찬란함이 그처럼
눈을 현란하게 만드는, 그런데 핵심까지 썩은 시대, 그러니까 위기의 때라고 봅니다. 카이퍼는 당시 사회 진화론자들 같은 이들에 의하여 한껏 부풀었던 꿈인 자연적 진화에 의한 위기 극복과 발전론에 비판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이제 신학자 내지 목회자다운 발언을 하죠. 오직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면 복음밖에 없다. 문자적으로 인용하면요, 번역서 212쪽에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락의 길에서 한 사회를 건져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카이퍼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관주의가 아니라 시대상이 그러하나 소망이 있다면 복음에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카이퍼가 볼 때 당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감성도 없다라고 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이퍼는 그러한 시대의 비극상의 원인을 뭘로 보냐면 18세기의 활개를 친 이신론과 무신론 그리고 계몽주의가 가장 위험한 형태로 실행된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런 카이퍼의 프랑스 대혁명, 프렌치 레볼루션에 대한 비판은 그의 선임자이자 선배이자 영적인 정신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흐룬 판 프린스트러의 온클로프 앤 레볼루치, 불신앙과 혁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해리 판 데이커의 1989년 논문에서 이 흐룬의 이 강의에 대한 연구와 또 3분의 2 정도로 축소된 영어 번역판이 이 책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토론토의 웨지 출판사에 출간되었고 좀 주변에서 아마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어쨌든 이 프랑스 대혁명에서 19세기 비극상의 원인을 봅니다. 카이퍼는 그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것은 프랑스 혁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칼빈주의 원리와 정면으로 대립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매우 진지한 개념 덕택에 사회윤리적 유대를 강화하고 신성화해준 칼빈주의와는 달리 프랑스 대혁명은 그 유대를 느슨하게 하고 완전히 풀어버려 삶을 단지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심지어 하나님 자신에게서까지 격리시켜 버렸다고 카이퍼는 진단합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표출된 이 광기 어린 해방의 열정은 악명 높게도 외설적인 문학을 매개로 하여 다른 나라로 퍼져나갔다고 카이퍼는 진단합니다. 19세기 독일에서 풍미했던 관념론에 주목한 카이퍼는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발전이 아주 서로 다르다 해도 둘은 전통적 기독교에 대한 혐오와 거부에서 일치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서 소위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현대적 생활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카이퍼는 진단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카이퍼가 이제 19세기 후반기 자기가 활동해왔던 그 시대에 풍미하고 있던 여러 사조들에 대하여 비판을 합니다. 현대의 정신 진화론에 대해서 비판을 먼저 합니다. 진화론은 인간의 기원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창조에서 찾지 아니하고 동물로부터 찾는다. 이 카이퍼의 진화론에 대한 입장은요, 헤슬럼의 Creating a Christian Worldview, 칼빈주의 강연 연구서 104, 111페이지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진화론에 의하면 첫째, 출발점은 더 이상 이상적인 혹은 신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저급한 것이고, 두 번째, 마땅히 최고여야 할 하나님의 주권은 부인되고 인간은 무한한 과정, 즉 무한한 퇴보와
진보의 신비적 흐름에 자신을 맡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진화론이 대학뿐 아니라 대중의 물질주의적 생활에까지 풍미하면서 돈과 쾌락과 사회 권력만을 추구하며 자신을 안정되게 만드는 수단에만 집착하고 모든 고상한 열망은 사그러지고 말았다고 봅니다. 종교는 필요 없다고 보고 예술은 감각을 즐겁게 하고 중독시키기 때문에 요구하고 사람은 오로지 현세의 삶을 위해 살고 영원한 것에 귀를 닫아버리며 생존투쟁 혹은 적자생존의 원리가 국가적으로는 중무장을 하게 만들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권위의 복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시대. 이게 당시 19세기 후반의 유럽의 상황에 대한 카이퍼의 분석입니다. 카이퍼는 19세기의 이런 주류 외에 고상한 기원에서 나오는 격가진 물결이 있다는 걸 주목합니다. 그중 하나가 19세기 신학이라는 겁니다. 슈랄마하나 리처 등이 대변한 자유주의 신학을 말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현대화된 인간 마음의 최고 이상으로서 인류의 보좌에서 계속 빛나도록 하려고 이타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져 그리스도를 심각하게 변형시키는데 이르고 말았다. 이렇게 단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계속해서 높은 명예를 돌리려고 의도하지만 그리스도와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변질시키고만 신학자들이라고 봅니다. 카이퍼도 사실 한때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 따르면 사도신경에서 고백된 모든 내용들이 거부되고 맙니다. 따라서 이미 존 그레이엄 메이천에 앞서서 카이퍼는 자유주의는 기독교 이름이 남아있지만 본질적으로 이는 원리에서 다른 종교이며 심지어 정반대로 대립적인 성격을 가진 종교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칼빈주의 강연 번역판 221쪽입니다. 사실 메이천이 1923년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출간하여 이 근본주의 자유주의 싸움에서 굉장히 불꽃을 튀기는데 메이천은 사실은 이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을 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개교 연설에도 보면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카이퍼의 이 문장을 보면 거의 25년 뒤인 1923년 메이천의 책에서 이야기되어 있는 것하고 같다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유사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메이천이 카이퍼를 읽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유주의는 기독교 이름은 가졌으나 본질적으로 다른 종교다. 심지어 정반대로 대립적인 성격을 가진 종교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요. 카이퍼는 역사적으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런 현대적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고백이 세계를 정복한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맹점과 무능함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칼빈주의 강의 222쪽에 있는 문장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실제로 거룩한 책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고 죄에서 발전의 결여밖에 보지 않는 신학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종교적 천재로밖에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며 구속을 주관적 사유 양태에 대한 단순한 반전으로 보며 지성세계와 이원론적으로 대립하는 신비주의에 몰입한다. 그런 신학은 몰려드는 조류의 첫 공격 앞에 무너지는 댐과 같다. 이는 대중을 사로잡지 못하는 신학, 일시적인 기초에서조차 우리의 서글프게 흔들리는 도덕 생활을 회복할 능력이 전혀 없는 유사 종교, 쿼시 릴리전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카이퍼는 당시의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는 로마교와의 관계에 대해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교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점을 들어서 그들의 미래가 밝은 것이 아니라 점점 쇠퇴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개신교회는 혹은 카이퍼의 칼빈주의 교회는 가톨릭 로마 교회와 연합하여 공동 전선을 펼쳐야 할 영역이 있음을 그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즉 무신론과 범신론에 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신론이나 범신론에 대항한 싸움에서 로마교와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공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가 로마 교회가 견지하고 있는 다양한 교리들에 대해서는 칼빈처럼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과 대속 제사로서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과 하나님이 부과하신 삶의 준칙으로서의 십계명을 시인하고 주장하는 한에서 우리의 편이다라고 카이퍼는 말합니다. 칼빈주의 강론 223쪽입니다. 당시에 공조해야 하는 전선은 카이퍼에 의하면 양분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즉 유신론과 범신론, 죄와 불완전, 하나님의 신적 그리스도와 단순한 인간 예수, 화목의 희생인 십자가와 순교의 상징인 십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성경과 순전히 인간 작품, 하나님이 명하신 십계명과 단순한 고고학적 문서, 절대적으로 수립된 하나님의 규례와 인간의 주관적 의식에서 나온 계속 변하는 법률과 도덕. 이게 이제 양분화되어 있는 그 양전선의 특징을 쭉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그가 이끄는 반혁명당은 로마 가톨릭당과 연정을 해서 여러 차례 정권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썰레의 첫 번째 경우가 1888년에 시작된 마카이 내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퍼는 정치적 주도권이 당시 로마 교회의 손으로 돌아갈 전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로마 교의 세계관, 인생관은 인류 역사에서 오래되고 낮은 발전 단계를 대표하며 개신교주의가 그 발전을 승계하여 영적으로 높은 입장을 차지한다고 카이퍼는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이퍼는 개신교주의 노선과 나란히 성공적인 진보를 시도하고 있는 실천적인 행동주의와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비판적으로 언급합니다. 둘 다 나름의 가치를 가지긴 하지만 카이퍼가 보기에는 편향적이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카이퍼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손과 머리를 창조해 주신 것은 손은 행동을 위하여, 머리는 세계를 위하여, 마음은 신비주의를 위하여서라고 주장을 합니다. 카이퍼는 위대한 순교자들은 신비주의나 박애적 계획을 위하여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진리의 수용과 오류의 거부와 관련된 확신을 위하여 피를 흘렸다라고 말하면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인간의 거의 신적인 특권이며 의식에 분명하고 흐릿하지 않은 이상에서만 시대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고 세상의 정신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세계가 나온다라고 강변합니다. 번역서 229쪽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6강년의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요. 카이퍼는 칼빈주의로의 복귀를 말합니다. 카이퍼는 원리에 굳게 의지하며 찬란한 구조로 모순이 없는 그런 일관된 세계관 및 인생관을 가진 근대주의, 모더니즘에 대항하여 기독교를 방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역시 자신의 원리와 기초에 굳게 서 있고 동일한 명료함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역시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빛나는 인생관 및 세계관을 제시함으로 가능하다라고 강조하고요. 이를 위해서 종교개혁신앙 혹은 칼빈주의로의
복귀 외에는 달리 선택할 길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카이퍼는 단순한 레프리스티나치화라는 그렇습니다. 단순한 재생은 거부합니다. 기독교의 변호를 위하여 원리를 원리에, 세계관을 세계관에 대립시키기 위하여 철저한 개신교도에게는 건축할 믿음직한 유일한 기초로서 오직 칼빈주의 원리가 가까이 있다고 카이퍼는 말합니다. 카이퍼가 칼빈주의로 복귀하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모든 개신교도가 모든 교회적 다양성을 버리고 종교개혁의 교회 조직의 통일성에 흡수되어야 된다는 식의 비역사적 소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두 번째 강의에서 보셨지만 교회의 다원 혹은 다형성, 플루리포미테이트, 교회의 다원 혹은 다형성은 카이퍼가 긍정적으로 본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죠. 그가 권하는 것은 보편적 의의를 갖는 현상으로서 역사의 칼빈주의를 말합니다. 네 가지의 주요 요점을 말하는데, 첫째는 칼빈주의는 더 이상 현재 존재하는 곳에서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영향력이 계속되는 곳에서 강해져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칼빈주의의 원리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대적인 의식의 필요에 일치하는 칼빈주의 원리의 발전과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적용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종교개혁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이 고백을 부끄러워하기를 거쳐야 한다라고 합니다. 카이퍼는 말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칼빈주의 선택과 예정 교리의 뜻을 새김질합니다. 237에서 240쪽입니다. 현대주의와 이교주의에 대항하는 싸움에 동참할 것을 또한 호소합니다. 원리는 원리에 맞서서, 세계관은 세계관에 맞서서, 영은 영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 이 카이퍼의 유명한 칼빈주의 강연에 나오는 이 주장이죠. 그리고 칼빈주의를 건전하고 활기찬 구조로 볼 경우에 칼빈주의보다 더 강하고 굳건한 성체를 알지 못한다고 카이퍼는 고백합니다. 카이퍼는 이제 이 여섯 번째 마지막 강연의 말미에서도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확실히 썰물의 때이다. 밀물의 때가 아니고 썰물의 때다. 종교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칼빈주의 연구로부터 기독교 세계관의 발전을 기대할 정도로 순진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소생시키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대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생활의 조류가 한 세기에 높아지고 다음 세기에 낮아지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다고 고백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가장 그 바닥, 하락에서부터 한 사회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주어지는 복음의 역사밖에 없다. 칼빈주의자다운 확신입니다. 카이퍼는 칼빈주의를 아이올리스의 하프에 비교합니다. 비유합니다. 아이올리언 하프입니다.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아이올리스 하프에 비교합니다. 카이퍼는 여전히 하프의 줄을 바로 조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 창에 두어 성령의 호흡을 기다리며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주신 의무로 느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서 6번에 걸친 프린스톤 회중에 전한 강연들은 바로 그와 같은 하프의 조율에 해당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뒤돌아보면 카이퍼의 순진한 기대와 소망대로 20세기에 이르러서 화란이나 북미주의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며 칼빈주의의 부흥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카이퍼의 그 설물의 때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에서 우리는 칼빈주의 강연 6개 강연을 개관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요점으로 정리해 보면요. 첫째, 칼빈주의에 대해 강연을 하게 된 1898년에 이르기까지의 카이퍼의 삶의 여정을 고려해 볼 때 그가 강연 초두에서 40년의 생애를 통하여 현대주의에 대항하여 칼빈주의를 발전시키고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프린스턴 회중에게 말한 것이 흔히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농구를 통하여 칼빈주의를 재발견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투쟁을 통하여 그 삶의 체계를 실현하고자 분투 노력한 실천가의 사상을 이 강연에서 개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학문적으로 탁월한 칼빈주의 이론서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실제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과정을 거쳐 더욱더 적실성 있게 된 칼빈주의 연구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은 그런 점에서 적절한 교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세기 화란에서 역사적 칼빈주의의 부흥을 위해 노력했던 카이퍼는 미국에서 칼빈주의를 변호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던 구 프린스턴 학자들과 회중들에게 칼빈주의 신학 교리들에 대해 탁월하게 해설한 것이 아니라 노도같이 쇄도하고 있던 근대주의의 모더니즘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 또는 기독교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를 본 강연들에서 제시하였다는 것이 독특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 핵심 교리, 코어 닥트린즈, 핵심 교리를 변증하고 보존하기 위해 본투 노력하였던 하치 부자나 워필더 같은 구 프린스턴 신학자들과 대비적으로 카이퍼는 동일한 성경적이고 개혁파적인 교리 체계 위에 견고하게 서되 종교 영역뿐 아니라 모든 삶의 제국면에 그 원리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지 혹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통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본 강연을 통해 잘 예시해 주었습니다.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라는 광범위한 관점은 그 후 유럽과 영미권에서의 기독교 세계관, 문화관, 학문관, 정치관 등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걸로 파악됩니다. 1980년대 이래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도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 영향을 드러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본 강연을 통해 90% 이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주의가 대세이던 19세기 화란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성경적인 신화 사상을 변호할 뿐 아니라 정치, 학문, 예술 등 삶의 제국면에서 칼빈주의적인 부흥을 이루어낸 카이퍼의 사상의 제국면에 대한 개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연은 카이퍼에 대한 연구에 이어서 시발점, 그러니까 시작하는 점 혹은 연구의 촉매제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카이퍼가 개진하고 실제 적용을 거친 칼빈주의는 구시대 유물이 아니라 21세기 한국 기독교에 더욱더 필요하고 적실하다고 판단되어지기에 카이퍼의 칼빈주의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영어권에서 카이퍼의 주저들을 영역하는 작업과 연구 문헌들의 출간이 점정되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정당화되어진다고 봅니다. 비단 영역본에 의존할 뿐 아니라 그의 주저들인 일반 은총론, 왕을 위하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 완성에 관하여, 반혁명당 정치학 등과 주요 소책자들이 한글로 번역되는 일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손쉽게 카이퍼 사상의 개요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 강연이기 때문에 이 강연문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화라는 원본에서의 직역본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한글은 이제 화라느가 아니라 영어 번역에서 이제 중역이 된 것인데, 영어 번역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 피터 헤슬럼의 책이나 아니면 2013년에 나온 제임스 브레스의 전기를 보셔도 굉장히 마지막에 짧은 시간에 성급하게, 물론 뭐 질적인 면에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성급하게 시간적으로 볼 때는 번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카이퍼가 마지막까지 원고를 수정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직역본이 우리 한글로도 불언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책을 또 나오면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오늘 이제 6번의 이제 칼빈주의 강연에 대한 개관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개관 혹은 이런 영상은 책을 전혀 대체하거나 또 혹은 책의 내용 핵심을 잘 요약, 뭐 소화는 했지만 요약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책을 읽을 필요 없게 만든다,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요. 카이퍼의 본문을 읽으실 것을 권하고요. 또 피터 헤슬럼의 이 카이퍼 칼빈주의 강연에 대한 분석한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